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곧자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바라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바라보자. 옛날에 드라마 사극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상대방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나왔어. 장수가 나왔을 때 이쪽 편에서 어떤 신하가 나가서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너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신하의 그 장수가, 그 주인인 장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빠져라. 이 사람은 네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탁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어. 아, 남자끼리인데도 서로 남자인데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야, 나와라. 네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저기 가서 구경이나 하라는 거야. 구경이나 하라. 내가 상대할 대상이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마 추워가지고 아이들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저도 좀 그러고 싶긴 했는데 용기가 없는데 어떤 아이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애들은 끼지 마. 저기 가 있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간들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뭘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무슨 도움이 되거나 네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뭐 큰 유익이 되거나 그런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찬양만 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축구 선수들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중국하고 대결을 할 때 보면요, 수비가 뭐 3-4명이 달려들어도요 그 선수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3-4명이 달려들어도 뭐 요리조리 다 피해가지고 할 거 다 해. 상대가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뭐 상대가 돼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중에는 보니까 하도 지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냥 찬양만 하면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너는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먼저 19절에 보면은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한다. 지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위협 가운데 있는데 찬송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21절에는 심지어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나가는데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군대 앞에서 무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말을 끌고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을 한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울 것은 없고 그냥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하신 역사를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바라보라.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왕과 손을 잡았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인데 악한 왕인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손을 잡는 바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했어요. 징계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을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세일산 주민이라고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세일산 주민이라고 나와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에 사는 마온 사람 3대 연합군이에요. 3대 연합군이 여호사밧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3대 연합군,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엔게디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개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듯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실에게 임하였으니 레위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야시엘은요 아삽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 가운데 이 찬양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인 아삽의 5대 손입니다.
아삽의 오대손으로서 신실한 신앙의 계통을 가진 야시엘을 통하여서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 응답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쳐들어와갖고 이제 엔게디에서 시스고게로 올라오는데 너희는 그들에게 마주 내려가라. 그래서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라. 여루엘이라는 들 앞에서 만나라. 엔게디에서 시스고게를 쫙 올라오는데 그 앞에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라.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다.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잘 이룬 다음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대열을 서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 여루엘 들 앞에서 시스고게에서 올라오는 그들을 그냥 맞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서 대열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때 18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몸을 굽혀 엎드려서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전쟁 너무나 두렵고 나라가 위태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가서 맞으러 나아가기만 해라. 그때 너무 감사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다른 자손이 아니라 그앗 자손에게 속한 고라 자손이, 그앗 자손에 속한 고라 자손들이 이 내인으로서 찬양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니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찬송을 없어요? 끝났습니까? 끝난 겁니까? 아직 적군을 맞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닐까요? 아직 전쟁도 시작이 안 됐는데 무기를 들고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대열을 서서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또 찬송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20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갑니다. 드고와 들은 여루의 들, 아까 여루의 들보다 좀 그 북서쪽으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드고와 들로 나아가서 이제는 여루의 들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적들을 맞으면서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과 선지자 야실의 말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경고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한 다음에
21절에는 백성들과 더불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 세마포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을 합니다. 도리어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을 맞으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셔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3개 연합군, 삼국 연합군을 쳐서 패하게 하셨다. 어떻게 패하게 하셨냐면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내분해 갖고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자멸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게 몇 가지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 과거에는요, 이 전쟁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쟁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지 패하면은 또 나라에 얼마나 피해가 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땅이 유린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중대한 문제, 중대한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찬양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까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 큰 환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그 환난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른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나서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딜 나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 바꿔집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떻게 바꿔져?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이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뭐 막 하다가 안 되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위급한 환자들 신방도 많이 가봤지만 너무 위급할 때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막 최선을 다하다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물론 의사분들이 열심히 치료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요. 이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면서 인간이 할 일은 해요. 할 일은 하지만 이 전쟁의 결말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가만히 앉아갖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라 싸워요. 싸우지만 인간이 할 일은 하지만 이 전쟁의 궁극적인 결말, 이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인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므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함께 하시는 전쟁을 그냥 바라보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싸울 것도 없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바꾼다고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뭐 바꾸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혼자 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나가면 낙엽이 날리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이구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다. 에이구 그러면서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제가 한 어떤 청년은 외동딸인데 외동딸이니까 형제가 없잖아요. 하도 심심하니까 벽 보고 얘기했대. 벽 보고. 하도 심심하니까 뭐 얘기할 대상이 누가 있어야 돼. 엄마 아빠 다 일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벽을 보고 야 잘 있었냐. 벽 보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는. 인간은요 정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존재예요. 죽을 때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누가 옆에서 있어 주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서 힘들게 무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 옆에 누가 있는 게 좋아요. 뭐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무슨 뭐 있는 병이 없어지고 뭐 없는 병이 뭐 생기고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누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뒤에는 홍해, 앞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라. 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뜨린 줄 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뜨려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주고 수월하게 모든 일이 다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져봐야 아이고, 사람들은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홀로 견디게 하시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바라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인가? 세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승리하는 전쟁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승리하는 전쟁이다.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네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만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요새는 아침에는 보일러 틀고 낮에는 차를 운전할 때 낮에는 에어컨 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에 하도 추워갖고 히터를 틀었는데 지금 더워요. 덥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울옷도 입었다가 여름옷도 입었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기후와 환경이 얼마나 자주 변하면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또 물가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요즘 배추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모시고 살아요. 제가 식당에 가고 김치가 하도 더 먹고 싶긴 한데 김치를 달라는 말을 못해요. 못해요. 저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인데 저걸 어떻게 달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세상에 또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 때문에 감춰진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예 감춰져 버렸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그 우크라이나 선교 나가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전쟁이 심해지면 이 전쟁은 감춰진대요.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도요, 이쪽이 지원하지 이쪽이 지원 안 돼요. 이게 문제래요. 이게 문제래요. 우크라이나전은 지금 전쟁을 끝내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 전쟁만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전쟁과 같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면, 의지하면 승리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성공한다,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뢰하다는 말은 확고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암벽을 타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김자인인가요? 김자인 선수인가요? 이름 까먹었는데 세계 랭킹 1위 암벽을 등산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63빌딩을 손으로 짚고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안전선은 있지만 손을 짚고 63빌딩 올라갔어요. 세상에
63 빌딩을 멀쩡한 계단을 타고 올라가도 힘든데 행동판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한참 갑니다. 한참 가는데 계단을 타고 가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한 10몇 층 가면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손을 짚고 올라가는 거 보기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발을 디디는 거래, 디디는 거. 잘 디디어야 다음 손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사람이 하니까 의미가 있어요. 발을 잘 디딛고 손을 뻗쳐야 무게중심을 잘 해야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시는 전쟁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시는 전쟁이다. 22절에 보면은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3개 연합군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마온이 이 세일산에 살았기 때문에 세일산 주민들, 이 마온 사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일산 주민들이 아마도 모압과 암몬을 배신했어요. 이 연합군이라는 게요,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안 되면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일산 주민들이 모압과 암몬을 배신했어요. 배신하니까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쳤습니다. 세일산 주민들을 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모압과 암몬 사이에도 내분이 일어났어요. 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당체들은요, 서로 속이고 이익이 안 되면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분이 일어나고 망하는 겁니다. 내분이 일어났어. 내분이라서 서로 쳐 죽였지만 20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패하게 하셨다. 내분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전쟁이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맞으러 나가서 찬송만 부를 뿐이에요. 앞에 나가서 그냥 찬송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신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저 그것을 구경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고 바쁘고 뭐 하는 일이 많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중대한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중대한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보세요. 농사하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농사하시는 거 옆에만 봐도 옆에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보기만 해도. 뭐 씨를 뿌리고 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또 거두고 또 갈아엎고 다시 또 씨를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대한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빛. 여러분이 태양빛을 갖다 뭐 가져다 씁니까? 비 내리는 거. 여러분이 무슨 비를 내리게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아, 이제 비 좀 뿌리자. 노력을 하십니까? 식물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이 노력을 하십니까? 식물이 성장케 하기 위해서 물론 비료도 주고 물도 주지만 식물 자체가 성장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뭐 일일이 뭐 다 가르쳐갖고 걔들이 배운 걸 배워가지고 그 많은 걸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지능이 높아지고 키가 성장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먹을 것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수행하시는 전쟁이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중대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로 살면요,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그거 구경할 때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베풀 때요, 우리가 그것을 구경하고 있으면요, 재미가 쏠쏠해요. 마치 옛날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옛날에 해화동 근처에 살았는데, 명동에 살았는데, 그 해화동에 보면요,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감독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막 그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으면요, 그 옆에 있으면요, 재미가 쏠쏠해요. 재미가 쏠쏠해요. 연예인 보는 재미도 있고, 와, 재밌습니다. 막 달려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재밌어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을 홀로 수행하신다. 그것을 바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다 되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